저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이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독립전쟁을 해서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굴복당하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에 그들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또한 목적이었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했던 그 여정들, 광야에서 살았던 그 여정들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정에서 있던 일을 통해서 저들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 광야 생활은 저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듯이 저들은 지금 세상에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는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할지 저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한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길로 가는 길은 해변길로 가는 건데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데도 거기서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족속이 막고 있었을까요? 블레셋 족속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그들과 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실 거라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장애도 겪게 하고 또 어려움도 겪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런 장애도 어려움도 또한 시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한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장애가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 생활 살면서 허락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것을 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광야,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전전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겠지만 두 번째 장애물은 만나겠습니다. 그 장애물이 애굽에서 와주셨던 애굽인들이었습니다. 바로와 또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어서 나가라 했는데 왜 쫓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방황해서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되찾아서 없고 다시 포로를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뒤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오는 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또한 모세에게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원망부터 합니다. 14절 21절부터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애굽 군대가 그들에게 위협을 할 것은 믿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라 하면서 권고합니다. 이 장면이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대적을 괴멸시켰을까요? 15장 3절에는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10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저들이 알고 있듯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바로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이 물에서 그들을 괴멸시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괴멸시켰던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 바다로 들어오게 하신 방법으로 통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병거는 당시에도 바퀴가 얇았기 때문에 완전히 마르지 않은 땅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생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 놓여지는 그 땅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그 바다 속에 난 그 길을 완전히 마를 정도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괴멸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동풍을 사그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줄 때는 벽에 되어서 길이 났는데 동풍이 불지 않자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물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다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속에다 집어던졌다. 돌처럼 납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괴물이고 또한 승리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고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큰 승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그들이 굳게 믿어야 됐습니다. 이것도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대적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또한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세력인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죄도 사망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광야 생활, 이 생활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장애물들, 방해들, 시련들, 그것은 어떠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싸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믿는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살아왔지만 제가 살아온 날에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고 또한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해보니까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50년, 한 40년 더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한 40년을 또한 제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시련이 많으면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갈까, 참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렬을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혼자서 싸워되고 이겨낸다면 참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오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믿음에 진전을 하는데 방해들이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저희들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에는 그 복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노래를 하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무엇을 확실히 할 것인지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미리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릉들이 놀라고 모아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소설을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시이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사건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홍해에서 대적을 위해서 싸울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그들이 당시 상황에는 참 믿기 힘든 그런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건가 참 믿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있지만
참 믿기 힘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도 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음 약속도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다음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오게 될까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세의 경우 이 약속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홍해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상황이 힘들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뭘 교훈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복지를 믿고 광야를 지냈다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고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천국이라는 그런 복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기가 쉽고 또한 보이는 곳이 있기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있고 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만들었다면,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만의 천국을 약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자신들만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속하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저희들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정언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가야 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안 보이고 또한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꼭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들 광야 얼마쯤 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뜨겁게 출애굽을 했고 또한 홍해를 걷는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그런 뜨거운 경험 때문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면서 이 광야를 치러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뜨거움이 다 사라졌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내어서 이런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하신다. 또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힘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방해할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소망하고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방해도, 세상의 유혹도 또한 우리는 이겨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고 도우심을 받았고 또한 대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지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에서도 또한 걱정에서도 시련에서 건조받고 도움받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평에서 또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광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싸운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광야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언만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공부를 잘했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전국의 상위권에서 1%에 드는 그런 공부를 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특채로 들어갈 정도로 뛰어났던 그런 자매님인데, 근데 대학 이럴 때 양악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마비가 왔는데 전신마비를 풀리고 대신에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교신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그 말씀을 듣고서 실명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명된 것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게 됐습니다. 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또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았을까요?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유학하고 공부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으로써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가 되고 또한 성공하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고자 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힘으로써 살고자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믿고서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 광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힘내어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며 또한 이 광야를 우리의 복제인 천국을 믿으면서 저들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